25장 1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68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에 있는 말씀 689쪽. 오늘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갑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리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러 아니냐?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를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이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승리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2절에 있는 온전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사장적 관점이에요. 역대하를 보면서는 늘 에스라라고 하는 대제사장적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야 되는데 두 가지 전쟁이 나오죠. 에돔과의 전쟁이 나오고 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싸우는 싸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비교해야 돼요. 제사장적 관점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전쟁에 임하느냐. 오늘도 우리가 한날 하나님 생명 주셨으니까 잘 살아야지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생각하면서 사느냐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아세요. 그 마음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갖고 살게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역대하 25장 말씀을 보면 유다왕 아마샤다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 유다의 9번째 왕 아마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 아마샤는 오늘 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25세라. 왕위에 오를 때가 25세고 29년 동안 통치했고 그의 어머니는 여호앗단이고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이 일반적인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건 뭐 일반적인 거니까 이걸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아마샤가 왕이 되었는데 2절 한번 보죠. 오늘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셨더라.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앉고 일어섬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정직을 가지고 하는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다 보시는데 겉모습만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냐면 우리 안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정직하기는 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이게 문제죠.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더러움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계산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전도 폭발할 때 드는 예화가 있죠. 예를 들어서 계란 요리를 하는데 5개의 계란을 쓰는데 하나가 상했다. 그래서 같이 썼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상적인 음식입니까?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는 겁니까? 요즘 뭐 까다로운 분들은 어떤 분들은 그냥 성품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건져내고 드시기도 하죠. 음식점 가서 국밥을 먹다가 파리가 빠졌다, 머리카락이 빠졌다, 그냥 조용히 그냥 요즘 어려운 때인데 건져만 내고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까다로운 분들은 부르죠, 조용히. 사람 불러서 이거 아마 실수로 들어간 것 같은데 머리카락도 있고 파리도 있네요. 그리고 좀 바꿔달라고 그러면 아무 말 안 하고 바꿔주잖아요. 왜 그래요? 전체 음식은 멀쩡한 것 같은데 머리카락 하나 빠져도 팔이라고 하는 거 하나 빠져도 그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의 요구예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90%만 사랑하고 10%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랑을 원하시는 거죠.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아마샤라고 하는 왕을 전체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는 행했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온전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생명 있는 동안에도 늘 마음에 담아야 될 교훈이기도 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정도면 됐어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흐트러짐이 없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누구여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있는 나여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고 사십시오. 그럼 보시는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제사장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두 전쟁을 비교한단 말이에요. 비교하는데 여기 보면은 3절 4절에 이제 먼저 부연 설명이 좀 나오죠.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4절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각 사람의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를 늘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할 때에도 주변에 좋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본받을 만한 신앙사람들하고 함께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함께해야 할 사람이 있고 함께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죠. 함께해야 할 사람이 있고 함께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득과 실만 실리적인 것만 따지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지만 또 좋은 영향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웨슬리 목사님도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신앙을 본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각 사람의 죄는 각 사람에게 돌린다. 그러니까는 누구 잘 믿는 가족이 있다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잘 믿는 가족이 있으면 영향력은 받지만 신앙생활은 1대1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데, 자, 여기 또 제사장적 관점에서 두 싸움을, 아마샤 왕의 두 싸움을 비교합니다. 에돔과의 전쟁이 먼저 5절서부터 나오죠. 자, 봅니다. 에돔과의 전쟁을 하면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5절에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 백부장 천부장들을 세우고 유다와 베냐민과 함께 그리고 23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30명을 얻었고 6절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해 용병 고용한 거죠. 은 100달란트로 10만 명을 북이스라엘 사람의 용병을 고용했는데 7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이 명언이죠, 명언.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 왕에게 지금 고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은 100달란트로 산 저 북이스라엘 용병들과 함께 전쟁에 가지 마십시오. 같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조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 100달란트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이 본전 생각나는 거죠. 내가 지금 은 100달란트 사가지고 용병 고용했는데 다 주었는데 그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9절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자, 오늘 나오는 말씀들을 한번 기가 막힌 말씀들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능히 하나님은 돕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한나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이만큼 값을 치렀다고 해도 그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손해보는 거 그것 때문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결단하고 갈 때 무한대 하나님,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할 때 승리의 기쁨을 주세요. 13절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 그 용병들의 만행도 나옵니다. 3,000명 유다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약탈하고 이런 부분들도 나와요. 근데 문제는요, 이 두 싸움에 그 경계가 있는데요. 두 싸움을 비교하면서
이 아마샤 왕이 에돔과 싸움과 북이스라엘과 전쟁, 오늘 25장의 두 싸움을 비교하면서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삽입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14절입니다. 14절. 14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이거 보세요. 이게 결정적인 분기점. 이방의 신을 세우고 경배한지라. 마음이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게 여기에서 걸리는 겁니다. 정직하게 행했지만 마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는 아니하였더라. 자, 이게 있을 때 조심하라는 말을 늘 이야기하는데, 힘이 있을 때, 이겼을 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 교만해지기 쉬워요. 근데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 하면 교만이라고 이야기하세요. 힘 없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힘이 있을 때 교만해지는 거지. 자랑할 거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자랑할 거 없을 때에는 기죽어 있어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내게 힘이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고 자랑할 것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이러면 우쭐댄단 말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 정말 무한대 하나님이시네. 내가 은 100달란트를 드리지 않았어도 그거 포기했어도 하나님 하시려고 하니까 하시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힘이 조금씩 주어지면서 착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게 이거고, 기도하는 이유도 이겁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호흡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너무 강해 보이면 이 정도면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빠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려.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 교만함 때문에 16절 마지막에 보니까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이젠 듣지 않아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벌이 작정되어 있어서, 표현도 보세요. 19절에 보세요.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19절에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이게 조심해야 되는, 힘 있을 때 조심해야 되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 교만하고 자긍하여.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 힘 있을 때, 자랑할 거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내 힘으로 된 거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돼야 돼요.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건강하다고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한 번에 호흡 불어버리시면 다 없어집니다. 물질, 재물 얻을 능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정확합니다. 재물 얻은 능을 주셨으니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가져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주신 자도 여호와, 욥의 고백처럼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 이거 우린 잊어버리면 안 돼. 우쭐대지 마세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교만하고 자긍하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는 거죠. 20절에 보세요. 20절에도 보면 이게 교만하고 자긍해지면 듣지 않아요. 20절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자, 이 듣지 않아요. 이제 됐다 싶으면 듣지 않아요. 더 이상. 이게 문제예요.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에돔과의 전쟁에서는 듣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전쟁에서는 듣지 않아요. 27절 더 나가서 아마샤가 돌아서서 27절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이게 문제입니다.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죠. 그러니까 패배하고 죽음으로 이어져 갑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느냐,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지 않느냐, 이게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한 날 살아가면서 영적인 교훈을 삼아야 될 게 내 마음이 온전한가를 한번 보세요. 요즘에는 음식을 하나 만들어도요, 뭐 순메밀, 뭐 순참기름,
뭐 첨가하지 않은 다른 걸 첨가하지 않은 뭐 순수한 주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순수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70% 의지하면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그래도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70%니까 이 정도면 반보다 크네. 객관적으로 보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는 온전하게 드리라는 예배도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딴 생각하다가 나는 그래도 한 반은 들었어. 그게 아니에요. 들을 수 있을 때 열심히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원로 장로님 장례 때 한번 만나서 얘기하는데 연세 드시면은 다 남자분들이 특별히 귀가 약해지잖아요. 나이 들면 다 노화거든 노화. 그러니까 만나셔서 점심 식사들 하시면서 그런 얘기들 나눠서 장로님 몇 프로 들리세요 예배할 때? 우리는 힘 있을 때 조심해요. 있을 때 더 잘 들어야 되고요. 어차피 인생은 다 약해져 갑니다.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을 때 충성 헌신하는 거고요. 온전한 마음으로 뺀질거린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거 아신다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죠. 정직하게 행하는 것도 아시고 뺀질거리는 것도 아시고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니까 더 두려운 거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순도가 100%니까 금값도 다르지 않습니까? 순금과 14K와 다르잖아요. 섞여 있는 것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섞이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것과 섞이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가를 늘 점검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거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에스라가 이 역대기 지략을 역사의 연대기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하나님 온전한 마음 받으시니까 그렇게 살아라. 그래야 승리한다. 하나님 은 100달란트 사람이 왜 본전 생각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많은 거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순종할 때 이기게 하시고 다른 거 섞여서 불순물 우상숭배하고 갖다 놓고 교만해서 듣지도 아니하고 야 이겼어. 승리에 도취해서 나아가면 의지하지 않으면 패배예요. 패배. 똑같은 얘기들이 어디에 나와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6장에 여리고성 전투가 나오고 아이성 전투가 나오고 인간적으로 보면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패해요. 왜? 교만해지니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문제라는 거. 우리는 늘 같은 마음,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이 오늘도 한결같이 주님 의지하고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받았다고 우쭐하지 말고 승리 내 것이 승리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능하게 하셔서 된 거란 말이에요. 그거 깨닫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어제 제가 주일날 말씀하면 따바크 그랬죠. 따바크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사는 거. 그게 우리의 사는 길이라는 거 기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움직일 수 있는 기력과 건강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잠을 깨워 처소에서 일어나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온전한 마음을 원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들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고 기도하며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종들로 세움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52일간 자녀들을 세워가기 위하여 기도 터치를 선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적어 주님과 동행하며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16일차 기도 헌금 드리는 종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복이 자녀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 동거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하시되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일을 도모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